느헤미야 이제 마지막 부분들 나머지 반절을 오늘 다 읽게 될 텐데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정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노라면 꼭 풀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꽃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 꽃이 어떤 꽃인지 아실까요? 제가 오늘 말씀 마칠 때쯤이면 이 꽃의 이름을 알려드릴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약하고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온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일들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었고요. 처음으로 돌아온 1차 귀환자들은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너진 하나님의 집, 성전을 회복했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었어요. 그리고 회복된 성전에 말씀을 가르칠 에스라가 2차로 사람들을 끌고 오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둘러쳐야 될 성벽, 이 외벽들이 무너져 있으므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넉넉지 못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망했다가 돌아온 백성들의 정체성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3차로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가지고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 이 마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성벽 재건 과정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이 성벽 세우는 과정이 마치 전쟁터 같았더라. 저 무너진 외벽들 거기를 담당자들이 다 하나씩 들어갔어요.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감당했고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있는 것처럼 저 성벽을 쌓아가지고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은 완성됐지만 울타리는 완성됐는데 아직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7장에 나와요. 그 성읍은 컸고 그런데 그 주민은 적으며 아직 집은 다 건축하지 못했더라.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는 성벽 완성에 모습된 예루살렘은 이런 모습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집들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돌아온 백성들이 아직 완전하게 저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지 못한 거예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 공동체가 아직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벽이 완성됐다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와야 돼요. 성벽은 구조물이고 울타리지만 진짜 성벽은 누구냐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성벽 안에서 진짜 성벽이 돼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될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명단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왜 명단을 정리했는가는 오늘 다 끝날 때 보면 이제 그 이유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의 마음이, 내 하나님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해서 지도자들을 다 해가지고 돌아온 백성들 명단을 쭉 정리하게 된 내용이 7장에 나옵니다. 명단이 쭉 나오고 나서 이 돌아온 사람들이 7장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자 자신의 조상들의 땅일 거예요. 아마 그 땅들에 각각 가가지고 정착하였더라. 이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게 정착한 사람들이 성벽이 회복되니까 예루살렘으로 오기 시작했더라. 그게 8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각 자기들 분배받은 땅에서 잘 정착하고 있었는데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회복되니까, 울타리가 생기니까 성벽의 보호 아래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2차 때부터 와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던 에스라에게 사람들이 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 좀 들려주시오 라고 자발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모였다라는 게요, 자발적인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울타리를 친 거였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이, 성벽이 지어지니까 진짜 사람들이 왔어요. 자기 소리를 듣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누구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왔나요? 모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날짜를 좀 달력을 정리해드리자면 성벽이 완성됐을 때가 6월 25일, 이스라엘 음력 6월 25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인 날짜가 7월 1일. 그러니까 성벽 완성되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막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 집은 없어요. 다 저기 멀리 익산 살고 전주 살고 광주 살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온 거예요, 군산으로.
그래서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일곱째 달 초하루 7월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그들의 요청에 따라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맑게 알아듣는 사람은 다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거예요. 거기는 이제 중동 지방이니까 이 뜨거운 낮에는, 한낮에는 이제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사람들이 하나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대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러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 싶어서 왔던 거죠. 그 백성들이 이 말씀 들을 때 자세를 보시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심이었고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고 지금 갈급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을 목전에서 책을 딱 펴니까 책을 펼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대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여러분, 이 백성들은 저기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나고 자라가지고 다시 와서 정착하는 사람이에요. 제대로 된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애들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새롭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달랐어요. 이들은 지금 정보를 듣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들은 그들이 들을 때요, 그들 조상들 역사가 있잖아요. 조상들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시간이었어요. 그것을 주도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7절에 보면 아마 에스라가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 그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던 레위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줬대요. 깨닫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여러분,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해시켰다라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들이 현재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도록 도와줬고 실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울었기 때문이 아니고 반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인데 한참 옛날 고리적 이야기인데 그 말씀이 내 이야기가 되니까 눈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내가 듣고 깨달았을 때 현재 내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죠. 지금 느헤미야 8장 9절에 보시면 이 백성들은 지금 이 말씀을 듣고요, 깨달았어요.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한 거예요. 왜 포로로 그렇게 고생했는지, 우리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왜 거기서 돌아가셔야 됐는지, 왜 돌아온 우리는 여전히 이방 사람들한테 고통당하고 이방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고 있는지가 깨달아진 거죠. 그런 깨달음 가운데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친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이날이 7월 1일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간 달력으로 볼 때 신년이기도 했고 성벽이 완성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서는 시간이니까 그러했기도 했을 것이고, 이걸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이제는 울고 슬퍼하고 후회할 때가 아니고 기뻐해야 할 때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여러분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뻐하세요. 더 이상 우리는 포로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여러분 이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날의 현장을 생각해 보세요. 울었어요. 그런데 웃게 되었더라. 애통했어요. 그런데 그게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날 정말 울 일이 아닌데 눈물이 나고요, 웃을 일이 아닌데 기뻐함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감정이 공존한다는 것이 참 이상하지만 신기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 이제 이 백성들은 더 이상 후회하지 말고 미래로 가야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권면을 따라서 백성들과 나눠 먹으면서 기뻐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 그들이 그 읽혀준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모든 과거가 여기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깨닫고 알았으니까 다 흩어져서 마음대로 살면 될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기한 건 이 사람들은 이 기쁨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목말랐어요. 여기서 목마르다는 것은 결핍이 아닙니다. 결핍에서 오는 안 좋은 의미의 목마름이 아니고요. 지금 흡족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더 그 생명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된 거예요. 내 마음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의 샘물이 나를 살리는 것을 알고 더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모였대요.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네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 밝히 알고자 하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여기서 모였다는 것도 자발적인 겁니다. 율법을 듣기를 원했고 심지어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우리가 마침 7월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킵시다 이렇게 그래요. 절기는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저기 고리적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이 주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기서 돌아온, 외국에서 돌아온 이 정착한 백성들이, 이 연약한 이들이 우리도 초막절 지켜요 하고 기념일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번거로워요? 다 집 괜찮은 데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 모여가지고 여기다가 풀까지 꺾어다가 임시 텐트를 짓는 거예요. 초막 나무들을 가지고 임시 텐트를 짓고 우리 옛날 조상들이 살았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날의 기억을 돌아오게 하는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이 백성들이 초막을 지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이렇게 초막을 짓고 그 절기를 기억했는데 그것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대대적으로 초막을 지었던 적이 없대요. 그들이 그 가운데 기뻤대요. 되게 불편할 텐데 기뻤대요. 여러분, 이 기쁨은 뭘까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면 맛있는 걸 먹는 거를 가지고 혹은 내 자아 성취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걸로 여러 가지로 내 존재를 증명받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쁘지 않아요. 맛있는 걸 먹었지만 더 맛있는 걸 먹어야 기뻐지고요. 좋은 집을 가졌지만 더 좋은 집을 가져야 기뻐져요. 채워지지 않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다 더 불편하고 어려운데 기뻤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힘들지만 기쁨이 있어요. 헛하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요. 쫓겨다니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말씀을 들으며 그 절기 일주일을 보냈대요. 에스라가 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에스라는 저처럼 설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 줬어요. 읽어준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은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스스로 읽고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주니까요, 이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된 건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저 정보였죠. 그런데 그 말씀이 과거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가 되니까 내 삶에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4일 날, 7월 24일 날 모든 절기를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할게요. 이거는 뭐 배타적이 됐다는 게 아니고 이방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이방 사람들처럼 우리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으니 우린 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겠어요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죄인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 그리고 우리 조상 때부터 저질렀던 죄를 그 사람들이 자백하기 시작해서 인정하는 거죠. 이런 일들로 계속 며칠을 보냈어요.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낭독하고, 이 말씀이 낭독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내 이야기로 들리니 이 사람들이 무엇이 잘못됐구나를 깨닫게 되어서 죄를 죄로 여기기 시작했다. 몰랐던 거예요. 그동안 저기 포로로 살면서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땅의 주인들,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고요. 문제를 못 느끼고 살았죠. 우리도 다 30세끼 먹고 사는 똑같은 사람이니까 뭐 대단하다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겐 술 먹는 게 죄고 어떤 사람에겐 술 먹는 게 죄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나쁜 짓이 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이거를 적용하는 분은 누구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술 취하지 말라. 취하는 거는 몇 잔까지가 취하는 거죠? 후 불었을 때 알코올 농도 몇이 나와야 취하는 거죠? 되게 애매하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걸 가지고 교단마다 다 이야기가 다른데요. 이걸 각 사람에게 적용하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 다른 사람은 그 정도는 죄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걸 죄로 여기고, 어떤 사람은 그것에서 자유하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죠. 이 과정들이 이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런 과정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말씀에 능한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이런 회개에 앞장서서 기도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이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는 여호와의 특성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특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는 특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죄만 깨달은 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 느헤미야까지 왔거든요. 창세기부터 있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온 거죠. 그런데 옛날 이야기도 아니고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얘기 나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 때 어쩌다더라가 아니고 그 이야기가 현재 우리의 이야기가 돼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약속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그들이, 조상들이 이집트의 노예가 됐는데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고 깊은 물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럼 구원해놓고 이제 니네 마음대로 살게 하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하시더라. 그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인데, 지금 느헤미야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지금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표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지금 이 말씀 낭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특징들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보존하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끝까지 지키실 것이요, 우리가 어려울 때 구원하시는 분이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이 과정 속에서 나에게 표현하고 계시다. 그분은 내가 굶주릴 때 양식을 주시는 분이요, 목마를 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죄도 아니고 자신들의 조상의 죄로 외국에서 이민자로 노예로 고통당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돌아와서도 새로 정착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란 이유만으로 이걸 하라고 하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이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조상들의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로 과거 청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지나왔던 과거,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던 내 모습들이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 읽었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셨지만 그들이 명령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만 그들이 교만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모독했죠. 금송아지 만들었죠. 나중에 왕이 나왔을 때도 똑같은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바보처럼 신실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 무섭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이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로 참고 계신지가 더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악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만나와 물을 주시고 우리 조상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존하셨다가 결국엔 땅을 주시는 신기한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똑같은 거인들이 있었는데 부모 세대는 못 이겼지만 자녀 세대가 40년 훈련받고 결국에는 약속의 땅 거인들 다 물리치게 하시더라. 거기서 엄청난 복을 누렸지만 그렇게 먹고 살만해지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타락하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사기죠. 그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 있음에도 읽지 않으니까 이걸 전할 선지자들을 보내서 권면하지만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였고 모독했더라.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역사가 반복됐고 왕이 나왔을 때도 똑같이 사사시대와 똑같았습니다. 그들의 패턴은 똑같았습니다. 힘들어서 울면 건져주셨습니다. 그럼 또다시 타락했죠. 이것을 반복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멸망한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던 겁니다. 그런데도 그 포로로 끌려갔으면 없어져야 될 이 민족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아주 멸망시키지 않고 남겨뒀어요. 그 남겨둔 사람들이 돌아온 거예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런데 그 원망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종이 되었는지를 다 이해하게 되어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 생활 70년이요. 이 외국에서 나고 자란 이 후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 일들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정리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구약 성경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요. 여러분 각자 과거가 있으실 텐데 여러분 지나간 과거의 상처와 죄가 처리되지 않으면 미래로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창고에 넣어둔다고 그거 해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꺼내어지고 청산이 되고 납득이 되어져야 미래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시점마다 그게 해결 안 되면 내 발목을 잡을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거예요. 내가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오늘 보시면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의 그 부끄러운 역사가 자신들의 이야기로 다 정리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들여졌단 말이에요. 이건 조상들 이야기다. 그때 그 사람들이 나빴어가 아니고 나의 이야기가 돼서 이제 정리가 다 되고 치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은 용기를 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10장에 가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가운데 결단을 하죠.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자. 우리의 방백들, 지도자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도장을 꽉 찍습니다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가장 앞장서서 총독 느헤미야가 도장을 꽝 찍었어요. 그 사람 이름들이 10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약속을 단단하게 합시다라는 거에 대부분이 다 동의했습니다. 그 남은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헤미야 사람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는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모든 자들이 여기에 동참하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름 올린 사람들이 어떤 언약을 했는지 그 언약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율법을 따라 율법을 지켜 살겠대요. 여러분 이건 종교 활동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라는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저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기에 교회를 왔어요 안 왔어요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삶 전체를 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구별되겠다는 거예요. 이 당시 이제 통혼,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통해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는데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런 것들 하지 않겠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어 살겠습니다 라고 이들 결단합니다. 또 어떤 걸 하는가?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물건 팔려 올지라도 우리는 안식일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 땅 방식은 이거를 포용해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 땅에서 이들이 안식일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와요. 7년마다는 땅을 쉬게 하겠다. 이것도 다 앞에 나온 율법들인데 쉽지 않죠.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7년 차 때 쉬게 하셔서 그 수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준다. 오늘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이 세상 관점과 자본주의 사상으로는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들이 말씀대로 결단한 거예요. 또한 성전이 재건됐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뜻대로 제사가 드려지려면 성전 운용비가 필요해요. 사람들이 그거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그 세금 내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땔감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만 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거에 동참하겠다고 나서기 시작했어요. 성전과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들, 그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물들, 그것들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몫을 주겠다라고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한 몫이 성경에 나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그들이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11조를 정한 이유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버려지지 않고 계속 돌아가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현대로 온다면 좀 더 복잡해질 텐데 부담스러워요. 이걸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뭐 좀 다르게 적용할 수 있겠지만 듣는 말만 봐도 돈 내라는 얘기가 진짜 많습니다. 그렇죠? 돈 내야지, 헌신해야지, 시간 들여야지. 부담스럽죠? 오늘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에게 해당하는 목록이 뭐가 있을까 한번 적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오늘날 우리의 다짐으로 만약에 바꿔가지고, 우리의 실정으로 좀 바꿔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거나 혹은 직분자로 세워질 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스트를 보여드렸죠? 이것대로 다짐하겠습니다. 도장 찍으시겠어요?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정체성 한번 잃었다가 돌아온 백성들인데 이렇게 하겠다고 결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들이 드디어 아까 처음 봤던 예루살렘 성이 황폐하고 집도 없는데 여기 살러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은 지어졌지만 사람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고 멋진 집을 지었는데 거기에 살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 건물이 겉은 삐까뻔쩍한데 여기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됐어요. 이제 거기에 드려질 진짜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먼저 거기 가서 집 짓고 살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생각해보면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10장의 내용들 있잖아요. 이렇게 살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렇게 살아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숨을 곳이 없어요. 누구보다 앞장서서 10장까지 읽었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지도자들이 결단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각자 자기 땅에 살고 있으니까 다 올 수는 없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을 뽑아가지고 그곳에 오게 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11조가 예루살렘 성에 드려진 거예요. 나머지들은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에서 여전히 거주했대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사실 어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자원했고 그것은 복받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참 멋있게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결단으로 사람들이 많이 변했으면 좋겠는데 변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건 하나님 은혜였는데요. 다만 그 은혜를 흐르도록 역할을 했던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느헤미야가 총독 임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 떠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13장 6절에 보면 그걸 암시해요.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으니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 때이다. 그럼 이때가 언제냐면 느헤미야 5장에 보면 이 유다 땅에 총독으로 온 느헤미야가 자기 재임 기간, 근무 기간을 밝히는데, 아닥사스다가 왕일 때 제12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내가 총독으로 있었다. 그러면 제32년 여기 있네요. 임기가 돼가지고 12년 동안 이런 수고들을 하고 이 사람이 이 페르시아로 잠깐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돌아가 있는 동안에 다시 원래대로 다 돌아갔습니다. 금세. 방금 성전을 어떻게 하겠다 결단했는데 성전이 타락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이 엘리야십이란 제사장이요, 성전에 있으면 안 될 이방인을 위해서 방을 내줘요. 이게 다 이제 느헤미야 13장을 잘 읽어보시면 이게 혈연 지연 관계로 맺어져 가지고 일종의 커넥션을 가지고요, 이 성전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방 사람이. 그걸 이 제사장이 허용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성전이 금세 타락해 있었습니다. 내가 또 알아보니까 이 성전에서 봉사해야 될 레위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갔나 했더니 그들의 몫을 주지 않았어요. 앞에서 봤죠? 이 사람들 몫을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자기네들 땅으로 돌아가가지고 먹고 살려고 도망했어요. 성전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만 생겼나? 앞에서 말했던 거 다 어겨지고 있어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자녀가 태어났는데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더라. 이건 뭘까요? 낳은 아들이 이방 사람처럼 다시 변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섞여서 또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그들을 강력히 이제 못하게 막았습니다. 쫓아내야 할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렛의 사유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 제사장 가문에 누구하고 연결된 애들이 이런 혈연 관계를 통해 가지고 성전을 타락하게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여기에 이방 여자하고도 결혼하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안식일에 물건 거래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물건 파는 사람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건을 사주니까 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그때 내가 보니까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고 있고 또한 안식일에 물건 사고 팔고 있더라. 또 두롯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이 팔았더라. 예루살렘 안에 살면 안 되죠. 살았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유다 백성들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이 여기 먹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안식일마다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옳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을 꾸짖고 이 모든 일을 쫓아내지요. 여러분, 이런 광경을 마주해야 했던 느헤미야의 마음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요 월급도 안 받고 자기 돈 다 써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바꿔놨어요. 느헤미야가 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금방 자기 없으니까 똑같이 돌아갔어요. 이런 현실은 외부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보이죠. 우리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하죠? 자존심이 상해요. 내가 목사인데 장로인데. 때로는 이 자존심 센 사람은 차라리 이럴 바에 교회 안 다니자, 이런 마음까지 들게 할 정도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주변에서 그런 모습을 보실 때, 내가 섬기는 지체들을 볼 때, 혹은 나를 볼 때 어떻게 행동하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이 드는 것보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성공의 자리를 뒤로하고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을 뚫고 자기 돈, 자기 시간 다 들이고 명예를 다 버리고 세웠던 느헤미야, 그 사람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면 좋겠구나라고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동일하게 계속 하고 있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이거였어요. 다시 이 사람요 13장에 보면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거기에 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계속 하나님 저 아시죠? 이런 내용들이에요. 계속 볼까요? 13장 22절에서 보시면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고 다시 다 조정을 해놨어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이 수고를 왜 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성전을 위해서 다시금 회복시켰을 때도 느헤미야 맨 마지막 절도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들이 닥칠 때가 있어요. 나의 어떠한 모습을 볼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나의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구해야 될 텐데, 느헤미야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만 보고 했던 거예요. 그때의 상황,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다 보고 계시고 다 기억하시는 분이니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가보면요, 예수님은 말하는 자가 아니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산다는 것은 뭘까? 산다는 것은 종교적 활동을 많이 하거나 종교적 업적이나 공이 큰 것을 가리키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래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지요. 예수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져다 둔다면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활동을 많이 하거나 교회 활동에 완전히 붙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천국 백성이다. 우리들은 잘 인정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두 사람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모릅니다 할 사람과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처럼 그 기도에 응답하시듯이 그래 내가 너를 기억한다 하는 두 사람 말이죠. 그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사역했을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심지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에 잘하는 것 혹은 사람들이 내 헌신과 종교적 의무들에 대해서 알아주거나 누구라도 엄지척 당신 정도면 이라는 업적들보다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꽃인데요. 이 꽃 이름 아세요? 이 꽃 이름이 물망초라는 꽃인데 이 꽃 이름이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꽃말 이름을 갖고 있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모를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알아주고 몰아주고 이건 중요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하나만큼 붙잡고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몰라도 돼요. 모르고 또다시 돌아가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마음이 무너지고 무너진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을 줬던 거 아닐까?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내가 직분을 가졌는데 나에 대해 실망하고 도무지 변할지 모르는 배우자와 자녀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나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다시 또 가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비록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다시 굳게 서서 또 새로운 시절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교회는 물망초 같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물망초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에 새로운 기회를 늘 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이 어떤데 그동안 어때왔는데가 아니고 이제부터 새로운 판도를 바꿔낼 수 있는 물망초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